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길을 찾기 위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서사적 존재라고 할 때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하는 이런 정의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되어 있어서 기회만 되면 그 이야기들을 대화 속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글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림이나 노래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삶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야기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짤막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끼고 특별 대우를 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말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꿈 이야기를 마구 떠버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런 요셉을 꼴사납게 여기던 형들은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 성실성과 노력을 인정받아서 집안 살림 전체를 떠맡게 될 정도로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함께 갇혀있던 전직 고관들과 친분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중 하나가 관직을 회복하고 나서 이집트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였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등용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 큰 흉년의 와중에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평탄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음의 공포 속에 내던졌었던 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고통스러운 날들, 겨우 살만해지자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날들, 이런 일들은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가슴을 후벼 파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잠재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서 마음에 쉼없이 생채기를 만들고 한과 응어리가 되고
또 분노와 공포와 좌절의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뿜어올리면서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겠죠. 이런 것을 보고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결코 순순하게 해피엔딩에게 그렇게 자리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공포와 분노 같은 것들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옥죄며 그 공포와 분노의 노예가 되도록 몰아가곤 합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픈 기억에 자기도 모르는 새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화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로 남은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트라우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그런 트라우마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버림당했고 그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비는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기까지 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런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살 수 있는 초인적인 인물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적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셉이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일들을 치떨리는 노여움이나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 자체는 바뀔 수가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억의 방식, 즉 그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변화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가위 눌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를 갈며 분노를 되새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느라 눈에 핏줄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출세하고 번영하고 살 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족쇄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과거의 한과 응어리에 전혀 얽매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셉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단지 요셉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형제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을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건져낸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의 변화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을 좀 수정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삶이란 것이 다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들어 온 사실관계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고쳐 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성찰하면서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보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인들의 삶이 있죠.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짐승 같은 일본군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힘 당한 한 맺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들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그분들의 고난이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한 여성 피해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킨 새 역사 창조의 발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써낼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폭력들도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보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경험들도 있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들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가득히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떤 관점들에 의해서 해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다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이나 실로암 연못의 물에 대단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알려주는 매개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도 그러한 표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의 본 모습을 볼 줄 아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에서 오늘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의 눈멀매 대한 진단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원인을 캐어 묻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원인이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원인이 있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떠한 일의 결과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인과율적 사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면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죄가 되었든 그 자신의 죄가 되었든 간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그 과거를 현재의 모습의 의미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의 부모나 혹은 그 자신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죄인이다 하는 뜻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미래로부터 현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다른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루어질 새로운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나간 일의 의미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꿔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늘 구약 이야기 속의 요셉도 바로 이런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과거의 아픔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요셉 이야기가 요셉 개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로 끝났다고 한다면 요셉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의 민족 이야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더 떵떵거리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자랑스러운 조상 이야기 정도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고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민족 이야기의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이야기가 개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형제들 사이에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 이야기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완성시켜준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형들의 용기입니다. 요셉에게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은 몹시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형들의 행동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었고 요셉은 흔쾌히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사실 용서를 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일이 용서를 비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용서를 빌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합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 화해의 물꼬를 텄고 요셉 이야기를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요셉 이야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 이야기이자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평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수평적인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 이 말이 요셉의 커다란 깨달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요셉이 겪은 모든 고통의 의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 살림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수직적인 은총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고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성숙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갈갈이 찢고 조각내버린 가슴 속의 한도, 응어리도 그 어떤 생채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을 더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실수로 얼룩지고 실패로 조각나버린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한평생 겪었던 그 모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들 역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이야기를 끌어안고 있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더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의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든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 이야기로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역사의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더 큰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살림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이야기를 써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